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나타내신 바를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안에서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같이 믿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믿음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죠. 쉽게 말해서 이 부메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보 그림이 오늘은 그것입니다. 이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던질 때부터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전제하고 던지는 거죠. 만약에 그 부메랑을 던졌는데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 떨어진다. 그건 이제 실패한 거죠. 부메랑에 문제가 있거나 또 던진 사람이 잘못 던졌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이 믿음을 부메랑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의 결과, 효력이 믿는 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 곧 믿음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공은 복을 받거나 또 삶이 평안해지거나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것이고, 믿음이 실패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 믿음에 문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거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기독교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뭐 큰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 된다는 인식에서 도무지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잘 믿어야만이 그 믿음의 결과가 나에게로 구원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믿음이 나에게 잘 돌아오도록 잘 던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부메랑 던지는 연습을 한다. 그렇게 보여요. 부메랑을 아무나 던진다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걸 한번 던져봤는데 안 돌아와요. 그걸 뭐 아무렇게나 던져도 부메랑이 알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방식을 알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믿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된다.
잘 믿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야만이 믿음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라는 말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제 한탄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믿음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분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성경에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은 또 던져보고 싶어요. 그분들 시각에서야 믿음의 성공자가 많이 보이겠죠. 일단 사도들은 사도니까 믿음의 성공자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십자가 사건에서 실패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성공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그 실패한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성공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실패한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 건 없어요. 실패는 그냥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책망을 듣고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갈고 닦아서 다시 도전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실패예요. 바람 불면 다시 빠져들겠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쏟아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은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지 않고 해와 함께 갈아 죽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한번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없는 믿음을 제자들이 무슨 소리 있게 하겠냐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믿음이 없는 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을 무슨 수로 크게 하겠습니까? 작다 하지만 작긴 해도 어쨌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란 건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예수님께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작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믿음, 그 인간적인 그런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런 뜻으로 작은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에는 믿음의 성공자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성공자 없습니다.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예가 된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이 믿음이 있었을 만큼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믿으라거나 믿음에 성공하라거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실패한 믿음,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볼 것은 믿음이 실패입니다. 실패했구나 이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패함을 보면서 그 실패가 곧 내 실패다. 이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이 구원이 인간이 끼어들 수 없는 온전히 주님이 이루신 주의 일로 증거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실패자로 자꾸 좀 밀쳐놔야만이 주가 이룬 주의 십자가만 자랑이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은 애당초 먼지 날리든 날려버리시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인간의 실패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르호보암이란 왕이 성읍을 건축했다, 그 얘기거든요. 건축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하죠. 5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건축한 성읍 이름이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 성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게 본문입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을 했고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이제 두었습니다. 용도는 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이 내용 보면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르호보암이 누굴 따라합니까? 누굴 따라해요? 솔로몬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앞에 역대하 8장 가보십시다. 역대하 8장 6절입니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도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온 땅의 건축에 열심을 내었죠. 다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미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더 이상 건축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르호보암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한 것으로 안 된다. 더 많은 곳에 더 견고하게 건축을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르호보암 둘로 분열됐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르호보암은 이 자기 땅을 더 견고하게 성을 건축해야 돼. 이런 목적과 의도 외에 그 건축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2절 뒤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 달랑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속했고 나머지 10지파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2지파와 10지파 2대 10이 되는데, 이 세력으로는 르호보암 열세예요. 결국에는 2지파니까 아주 열세에 처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전쟁이라도 일으키면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대비하는 건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처럼 나라를 회복하겠다, 통일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로 싸우러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이방 나라가 자기들을 삼키려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르호보암 수적으로 열세에 채워 있어요. 이게 솔로몬 때와는 다르단 말입니다.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강했습니다. 다윗 때 이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해 가지고 세력이 커져 있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 지위를 줘가지고 모든 왕들이 지위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왔다고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재물도 천하의 왕보다도 크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는 뭐 이제 재물로도 그렇고 명성 그렇고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있었고, 그 나라를 르호보암이 이어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2지파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2지파만 가지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그 유다 땅을 방비할 성읍을 견고하게 쌓는 일에 먼저 힘을 쓴 것은 왕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필요한 일이었죠,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르호보암 일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그 역대하 8장을 찾아보십시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 규례예요.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속한 지파는 누구라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레위 지파가 없죠. 제사와 그 제사는 레위 지파만 담당을 해요. 다른 지파 대신 못한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어야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전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여로보암에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로. 북쪽 이스라엘로 갔으니까 성전 제사는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제사를 위한, 제사 회복을 위한 레위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나라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 회복이 가장 먼저 급수무가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제사가 중요하니까 제사를 위해서 레위 사람을 다시 부르는 뭔가 그런 일이 가장 필요하죠. 아니 어떻게 레위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할까? 이걸 먼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레위 사람에 대한 생각은 없고 견고한 성을 건축해 가지고 자기가 다스린 땅을 지키겠다, 여기에 온 관심을 둔 거란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것인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드린 그 제사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제사 드린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은 레위 사람이 여로보암에게로 갈 때부터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성전 여기 있는데 이 성전 봉사직문을 맡은 너희가 이 성 떠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외쳤을 거란 말입니다. 야단 쳐서라도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든 말든 붙들지를 않죠. 마치 제가 교인이 가든 말든 붙들지 않은 것처럼 신경 쓰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 레위 사람이 없어도 되는 나라,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레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 레위 사람이 전쟁을 하는 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내 나라를 위해서는 별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신경 쓸 것 없이 견고한 성을 건축해 가지고 내 땅, 내 힘으로 지켜야겠다, 그 일에 몰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르호보암이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이나 다른 감이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성을 건축했는데 나는 성도 집도 건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을 건축한 것은 자기 땅, 자기에게 남은 유다, 베냐민인 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 있어야만 지킬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인데, 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린 살아가는 자체가 날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뭐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 되는 거, 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그게 이제 돈이 들어간 통장일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또 목사대로 교회를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쌓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든든한 성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하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교인들은요, 목사의 성을 쌓는데 동원된 역군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역군이에요, 교인들이. 무엇을 견고한 것으로 쌓아가든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복음을 날 위한 견고한 성으로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금의 현실이죠. 이미 나를 지켜줄 다른 견고한 것을 건축하는 성을 쌓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 구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견고함을 쌓는데 그 견고함을 쌓도록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견고한 힘 있는 걸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을 날 위한 견고한 성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 되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끓여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한 성도 여자들이 섬기는 그 여러 신으로 가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처럼 1000명의 아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나은 왕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어느 쪽이 더 나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을 낫다 못하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도 내가 누구보다 나, 누구보다 못해, 늘 그리고 구분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하고 또 더 나은 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식인데,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방식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그게 또 우리의 고집이거든요. 난 내 한대로 하겠다.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르시는 분이 없는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나에게 견고한 성은 예수님께서 피 흘린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견고하고 든든한 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신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신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우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한다면 밤이 무서워야 돼요. 밤이 온다? 이게 무서움이 돼야 돼요.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뭐 TV 보면서 웃고 살다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우리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내 영혼 내 것이야. 내게 있어. 뭐 그런 자신감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견고하단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으신다고? 오늘 밤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으로 견고해요.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뭐 또 여기 뭐 언급되지 않는 뭐 모세, 아브라함 뭐 모든 사람들 다 우리 이야기예요. 실패했던 이야기들.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견고한 걸 쌓아가고 그걸 바라보면서 든든한 어리석은 인생들. 그게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단 1%도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나았습니까? 다니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뭐 그 생방송 보고 예배도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걸 질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인간은 같아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걸 두고 질문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속에서 뭔가 조금 반발이 쏙쏙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고. 늘 제가 하는 말, 성경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란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자발적 고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 나름대로 날 위해서 견고한 걸 만들고 쌓아가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일한 게 있는데 그럼 그 일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있지 않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찾고 깨닫자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라는 게 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견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견고한 것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게 견고한 게 아니었구나. 한순간 사라질 먼지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먼지 같은 것을 내가 손에 쥐지 못해서 안다라고 살아온 게 내 시간들이었고 지나온 시간들이었고 그 먼지 같은 걸 쥐었다고 좋아했던 것들이 또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었고 나였다. 이걸 깨닫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던 모든 것들이 먼지였던 것들인데 그걸 내가 받고 싶어 안달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에 나에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겠다고 하니까 실패자죠. 그래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런데 믿겠다고 살아온 그게 나의 실패였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여로보암 쪽에 붙다겠죠. 그런 그 레위인 여로보암에게서 대우받고 사는가 하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13절 가보세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게 웬일입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발로 돌아와요. 르호보암에게로.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성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되지를 못해요, 인간이. 그 뒤에 14절 봐보십시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겁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제에서 해임해 버린 거예요. 피청구인 제사장을 파면한다. 뭐 이런 겁니다. 해임했다는 것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직 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여로보암이 또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까? 이걸 염려해 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걸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지어 가지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것이 그런 여로보암 어쨌든 제사장을 필요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제사하는 일을 맡긴 레위 사람을 그냥 계속 제사장 시키면 되는 건데 왜 그들을 해임하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에 세우냐 그 말입니다. 이건 제사의 정통성에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 유다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뒤에 그 역대하 13장을 봐보십시다. 역대하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언약궤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그래 매일의 일과대로 제사 드린다. 근데 너희는 성전이 없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을 섬기잖아. 또 레위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제사상 삼아 가지고 제사 드리잖아. 이건 제사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우리 제사가 옳다. 너희 건 잘못다. 이런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로보암이 이런 시비를 예상을 했다면 레위 사람을 안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너희는 레위 사람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 너희는 제사 아니야? 공격할 빌미가 되잖아요. 근데 보내버린 거예요. 해임해가지고 해임하니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땅이 없어요.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럼 레위 사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땅을 줘야 돼요. 제공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 게 뭡니까? 11조예요. 그럼 11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먹고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싫은 거란 말입니다. 땅 주기도 싫고 돈 주기도 싫고 월급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 해임해버린 거죠. 그럼 간단해요. 대신 일반 사람을 제사장 세우면은 땅 줄 필요 없고 또 뭐 11조 할 필요 없고 뭐 간혹 가다가 뭐 먹을 것 주면 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사장 해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결론이 뭐냐면요. 아무 쪽도 옳은 게 없단 말입니다. 여로보암도 잘난 것 없고 유다도 잘난 것 없고 르호밤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서만큼은 실패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유다 쪽에 성전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고 제사 일과대로 드렸다 할지라도 유다 망합니다. 양쪽 다 망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제상이라고 하는 거, 제사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두 나라 지키는 견고한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뭘 바친다 해가지고 이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다 부정을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도 인정하지 아니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인정치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내 믿음을 부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펼치면 보게 되는 것은 믿음 없는 인간이라는 거, 믿음의 실패자라는 거, 그런 인간 내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은 나를 부정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잘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본래적 자리가 무엇인가 알게 하고 그걸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본래 자리는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래 자리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기의 자리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걸 자기의 자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이게 어떤 효과로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이 부메랑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남과 북 두 나라를 갈라버리고 그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증언해야 될 것,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나타내고 증언해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믿음 이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리, 이게 내 자리야. 이걸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자꾸 예수를 믿고 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범죄한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독자. 우리는 중독 그러면 마약, 술, 담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거기 보니까 별게 다 나와요.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례 이걸 얘기합니다. 탄수화물, 이제 국수, 라면 이런 거죠. 그 탄수화물 중독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끊지를 못하는 것인데 저도 밀가루 음식 좋아하긴 하는데 안 먹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면 좋아했는데 안 먹은 지 4, 5년이 됐습니다. 국수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탄수화물 말고도 카페인 중독, 설탕 중독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중독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만족 주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것. 그렇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의에, 자기 행함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교회 형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독자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교회는 그 중독을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들은 자기 의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내 거라는 거에 중독이 된 자들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중독에서 빼내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 주의 일이 우리를 본래의 인간의 자리,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내 의를 끊는 것은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리,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내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악함이었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위해 성도에게는 평생도록 말씀이 따라오는 것이죠. 말씀이 끼어들고. 그렇게 말씀에 끼어들어서 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실패자인 네가 예수 흘린 그 피값으로 주의 것이 되었다. 이 말씀으로 네 의가한 주의 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 완성에 고개 숙인 자로 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두고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새 사람은 인간 하체 행함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함에 고개 숙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의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인간을 나타내고 보여준다.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행함이 없고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가면은 십자가 이루신 예수님의 행함이 있거든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함에 내 완성됨에 합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완성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한 행함에 내 행함을 가지고 합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행함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충만이기 때문에 내 행함은 늘 거절돼요. 그게 우리 기쁨이 돼야 돼요. 왜 내 열심을 거절합니까? 왜 안 받습니까? 불만 터뜨릴 게 아니고요. 내 행함이 내 열심이 주 앞에 거절된다고 하는 거 이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쉬게 하리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행함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게 더러운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가 전부입니다. 근데 무슨 믿음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보여주고 있는 건 죄인데 지금. 믿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고 말씀은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끌어당기고 우리 안에 은혜가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게 성경을 보는 안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또 로마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내용 그 성경을 읽는 그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지금 읽은 이 성경이 우리 안목이 되어지면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죄가 전부구나. 그렇게 나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나가는 게 죄가 전부다. 그 죄로 인해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뭔가? 죽음이죠. 저주고. 그게 진짜 부메랑이에요. 나에게 나가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게 죽음이고 저주다. 그렇게 자기를 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고 진노의 자리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다 이루신 십자가 은혜로 연결시키겠다. 그리고 주의 일만, 주의 행하심만, 주의 은혜만 나에게 유지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거. 주의 일이 높임받고 찬송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 달라.
이건 도둑놈 식부입니다.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할 일, 여러분께 있어야 될 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건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를 않고 있는 것뿐이지.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죄를 부모가 살아가는 것. 매일 그렇게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거. 이걸 아는 거. 이게 나구나. 이걸 아는 거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말씀에 끼어들어서 말씀이 드러낸 그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성경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에 끌려가가지고 예수께로 멀어진다는 그 의미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예요. 그러니 십자가 있는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일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실패자다. 그러니 믿음의 실패자인 걸 알자. 열심히 부지런히 알아가자. 그리고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내가 뭘 던졌다 아무 관계없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진다는 것. 이걸로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우리 안목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보기에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실패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저주 자리에 연결된 주의 은혜, 그 은혜만 우리의 감사,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